오늘 이 아침에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내 믿음으로 증명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우리는 이 2월 한 달 동안 믿음을 피우자라고 하는 그러한 한 달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믿음의 도리를 좇아서 살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교회는 가장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 얘기하고 말세에 대한 여러 징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세를 맞이할 때 그 징조들이 상당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놀람이 오히려 주의 오심을 또 주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주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그 두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주저앉게 하고 또 믿음에서 또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또 우리에게 위기로 느껴지는 여러 징조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천재지변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해일이 일어나고 또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폭설이 내리고 온도가 뜨거워지고 또 어떤 곳은 덥던 곳이 막 갑자기 추워져서 사람들이 얼어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천재지변들 여러분 갑작스럽게 당한 그러한 일들에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것뿐만입니까? 여러 전염병들이 주기적으로 그리고 또 그 주기를 앞당겨 가면서 그리고 또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의학기술은 복제인간을 만들고 여러 장기들을 만들어서 그 장기들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120살, 150살 어떤 CF를 보니까 우리 손주가 앞으로는 150살까지 사는 시대가 온대요. 이러면서 할머니가 그 태어난 손주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CF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발달하고 발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의학으로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더 강력한 바이러스들이 변종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총칼을 맞대고 싸우는 전쟁들 지금은 그런 총으로 싸우는 무기로 싸우는 전쟁들보다도 경제전쟁 그리고 또 정보전쟁 다른 나라를 짓밟으면서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한 그러한 엄청난 전쟁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마다 선교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나라들 기본적인 자료들은 우리가 이제 그 세계 선교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만들어진 지가 한 25년 전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매주마다 찾아봐요. 이 나라의 인구는 우리가 보통 한 4년에 한 번씩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소됐거나 증가됐는가, GDP는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들었는가, 또 그 나라의 상황은 어떤가 해서 정치 상황들 또 선교적 상황들을 여러 자료들을 제가 이제 찾아가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하고 우리가 매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부유한 나라들은 계속해서 GDP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올라갈 때도 그 수가 1년에 몇천 불, 몇만 불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들, 극빈의 나라들 1년에 GDP가
1인당 GDP가 1000불도 되지 않은 그런 나라들은 여전히 그 바닥에서 헤매고, 그리고 또 나라의 정세에 따라서 점점 그 GDP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세계에 일어나는 양식들, 세계에서 생산하는 그러한 식량으로는 이 지구촌에 있는 지금 거의 한 77억의 인구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의 3분의 1은 여전히 굶주림 속에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들은 그 양식을 그냥 무상으로 주기보다는 바다에다가 갖다가 버리면서 그 물가 조정을 하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확보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들을 때마다 그런 위험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목회하는 목사로서 더 위기를 느끼는 것은 지난주에 지적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믿음의 위기라고 합니다.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믿음 같지 않게끔 드러났을 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잃게 되고, 교회는 만일은 소금처럼 꺼져버린 등불처럼 어디에도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버려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돼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약화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화돼서 한국교회가 약화되고 시들어가고 숫자가 준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점점 흥황하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화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변질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 속에서 도태되거나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온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기본적으로 특징들, 이 전체적 역사의 시기의 마지막 때도 그렇고 한 나라의 기독교의 흥망성쇠 속에서 기독교가 약화될 때에 일어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배반한 자들이 생겨납니다.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기대했던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면 이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 볼 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겠습니까? 그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항거에서 자신의 나라를 다시 구해보고자 했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그런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쫓으면 이 나라에 다시 다윗의 위에 오르셔서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3년 동안 충성되이 따랐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있고 그리고 또 헌신적인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있는 재정권을 맡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의도대로 주님이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니까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그 실망감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가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믿음에서 배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에서 타락하고 믿음에서 배반한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다 보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다 보니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승진에도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겠느냐? 여러분,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경외함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잃고 자신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갖 질병으로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욥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자신과 함께 몸을 섞고 살았던 아내가 말합니다. 그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말하겠냐? 당신의 믿음의 순전함을 주장하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알 수 없는 이 일들, 그것도 그냥 한꺼번에 엄청나게 닥쳐오는 이 일들, 자신도 지금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아내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독이 묻은 가시와 같은 그런 말을 내던졌을 때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자신을 가장 잘한다라고 하는 중마고우들이 자신을 향해서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짓누를 때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럴 때에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갖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도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또 믿음에서 무너지는 그러한 것들이 우수수수 보입니다. 견고하지 않은 믿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믿음은 그냥 가뭄이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그 뿌리까지 말라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주님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믿음이 화석화되어졌어요. 분명히 과거에 믿음이 있었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전혀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더 큰 이득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편지를 쓸 때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저 달마디아로 가버리고 말았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오늘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끝까지 남는 사람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 결국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 7교회 가운데 5교회는 믿음이 흔들리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첫 열정, 첫사랑을 잃어버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힘들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인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 교회 속에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발람과 같은 그러한 가르침이 왔습니다. 거짓인지 참인지 구분을 못하고 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숙이 성도들이 묵상하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쫓아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표식이 3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세상의 강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비롯해서 누군가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2000년 전, 4000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박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가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과연 정말 그러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막 통탄해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오늘 아까 기도할 때도 나타났습니다만 이 땅의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한국교회의 믿음의 흔들림은 여러분 성도 개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바로 목사들, 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그 말씀을 더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대와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내가 손가락질 받는 한이 있어도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부끄럽게도 그러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다른 데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세상처럼 정치에 명예에 힘을 쫓아서 물질을 쫓아서 나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을 부추기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개개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더 사모하고 성경을 준비해서 그것을 함께 강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목사보다 더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더 연구하고 성경을 더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부끄러울 줄 알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그럼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거짓된 가르침, 거짓인지 참인지 구분을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이 사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아드리아 교회는 음란과 우상의 제물로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 자체가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교회 속에 들어온다. 교회 안에서 가정의 순결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그 윤리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아내만을 사랑하고 오직 남편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는 거룩한 교제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일탈과 타락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교회는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는 깨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이 뭔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겉모습만 살아있지 실상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화석화되어집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는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 그냥 다 흩어져 버리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돈도 있습니다. 안약도 있습니다. 약품도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가난하고 헐벗은 교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비어있는 외화 내림과 같은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했던 두 교회는 겉모습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환란을 견디고 이겨냈고 비록 가난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가 아닙니다.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믿음이 있냐? 말로는 번지르르한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삶 속에서 과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였다.
우리가 연초에 타고르의 시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말했다. 꽃이 보여준 게 있잖아요. 나무가 보여준 거. 꽃을 피워냈단 말이에요. 오늘 내 삶 속에서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라 라고 얘기할 때 내 삶의 증거가 곧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야고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너도 내 믿음으로, 내 행함으로 믿음을 한번 보여달라. 믿음으로 증거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는 이 야고보서를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구원과 배척된다고 해가지고서 이것을 지푸라기 복음이라고까지 이렇게 폄하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야고보서의 도전입니다. 내 믿음으로 너의 하나님을 증명,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새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고레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희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하나님 성전을 지어라. 여기 왕궁에 있는 그러한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가서 그 비용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여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대단한 것만 아닙니다. 그걸로 그냥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믿음, 오늘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믿음에 대한 뜻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몇 가지 뜻이 있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록 내 눈앞에는 자식이 없어요. 내 몸은 늙어가요. 아내는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그 믿음이 내 환경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약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연초에 주셨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더 오히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보다 나에게 핍박이 더해요. 나는 기도 포기할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오히려 더 여명에 가까워지는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뒤로 하나님께서 내게 넘어오라, 내 뒤로 넘어져라 그러는데 혹시 넘어졌다가 뒤통수 찍혀서 뇌진탕 걸리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물 위로 걸어오라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어 던지라 할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던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학교에 가는 것, 직장에 가는 것, 사업을 행하는 모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의지해서 나갈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이 옥나무를 들어 바다에 던지우리라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기에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게 있잖아요.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내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은 합니다. 노래는 합니다. 그러나 점점 주님을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손해가 날 것 같아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서야 되고 믿음에 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내 삶,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자,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결박해서 그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막힌 바 없이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행했던 것, 그것을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곧바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 계시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 노망 드셨어요? 하나님, 그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맹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미쳐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예요? 그는 그의 삶의 과정 속에서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구했어요. 나는 무죄합니다. 이 엘리에서를 나의 상속자로 삼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서 아내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내가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얻은 자라야 너의 후손이 될 것이고 그가 낳은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삭 아니고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삭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확인했다라고. 창세기 26장 29절 말씀.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핍박하려고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파는 우물, 여러분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특별히 목축하는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물입니다. 물입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을 가본 사람들은 폭포수가 흐르고 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 또 요단강 근방은 그래도 괜찮지만 다른 지역들은 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물을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는 죽냐 사느냐의 아주 갈림길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물을 발견할 때마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걸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에색, 신나 다투고 열받아가지고서 그 셈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넓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찾아와서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버지가 봤던 우물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부엘세, 약속의 우물. 하나님께서 이곳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우물.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이 땅을 떠나지만 기근이 오고 가뭄이 와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핍박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곳에 머무른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지금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별 방법을 다 써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더라. 그래서 그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믿습니다, 나 이렇게 행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을 때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을, 짧은 책을 읽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생명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늘 고향에서 먹었던 파인애플, 그게 뭐 생각이 나가지고 돈을 주고 씨앗을 사다가 파인애플을 심겼어요. 그 원주민들에게 파인애플을 심겼어요.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돈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파인애플이 날 때 보니까 다 따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들에게 미움이 생겼어요. 그들이 주일마다 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아주 위선스럽고 얼마나 그냥 짜증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파인애플 주변에다가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철선을 깝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넘어와서 따가니까 그 다음에는 개들을 지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주민들이 다 예배에 오지 않습니다. 선교사에게 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면서, 복음을 말한다면서 우리를 개에게 잡아먹히도록 하지 않느냐. 이 선교사가 나중에 전부 포기하고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파인애플을 따서 선교사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말하는 바,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증명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사렙다 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어느 날 한 줌에 남아있는 가루와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기름으로 마지막 먹고 이제 굶주림의 아들과 더불어 죽으려고 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찾아와가지고 먼저 자기를 그걸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먹으라는 거예요. 이 사렙다 가부가 어떤 날 뭔가의 그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집에 가루통에서 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뭄이 다할 때까지 그들의 생명이 보존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과부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죽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사람 하나 잘못 돌아서 아들까지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짜증낼 때 엘리야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려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는 이 과부의 얘기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엘리야는 늘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의 말과 삶이 그대로 일치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에 이 과부가 그렇게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임으로
믿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먼 데서부터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각 사람들이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고백한다고만 해서 교회입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대로 살고 믿는 대로 삶이 세상 속에 드러났을 때, 아, 저 영광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인정받을 때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먼저 다시금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믿음을 너의 삶으로, 너의 행동으로 증명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득이 될 것 같으면 행하고 손해가 날 것 같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의 진리로 삼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